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너무나도 자주 서로 대립되는 구도 안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익숙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율법은 이미 지나간 옛 것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과감히 내다 버려야 하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의 내용 중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상한 게 참 많고, 그런 율법을 주면서 상 준다 벌 준다 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반해 신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 주의 사랑.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먼저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하고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직 나 중심적으로 내가 좋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은 진짜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 섬기는 것일 수 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 정립을 위해서 신약과 구약,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가 전혀 다른 것임을 알고 그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율법, 율법주의 다른 겁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 뭐라냐? 율법의 1.1획이라도 절대 없어지면 안 되고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항상 존중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그거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남용하는 건데,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금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선하고 옳은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율법을 내가 내 인간의 힘과 자원으로 지켜 행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나의 공로를 의로움으로 인정받아서 그 수고, 나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고 복도 누리게 된다. 이게 율법주의의 주장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배척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은 교만을 눈뜨고 못 보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낮은 자를 사랑하여 받아주시고 높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며 자신을 의롭게 교만하게 만들므로써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 아마도 몸 파는 일로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닦고 발에다가 입을 계속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리자, 이 바리새인 주인은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유, 나는 예수 선생이 그래도 꽤나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내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저 죄 많은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예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을 딱 한눈에 알아보고, 야, 저리 가, 부정한 너 같은 자와는 내가 절대 상관 안 해, 나 건들지 마, 거룩함을 지켜야 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예 예수님, 자, 빚을 진 두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탕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약 4천만 원을 탕감받았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400만 원, 그 10분의 1을 탕감받았다고 할 때, 시몬아,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 준 그 사람, 은혜 베푼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자 바리새인 주인은 그거야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의 의미심장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 죄 많은 여자, 내게 다가와서 자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며 나에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준 이 여자가 많이 죄사함 받은 자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다. 반면에 너는 스스로 잘나서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에 고마운 마음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식사하자고
네 집에 나를 초대는 했지만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내게 달려와 입 맞춰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 최소한의 환대 예의도 베풀지 않고 너는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며 내가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판단하려고 했지.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베푸는 은혜를 넘치게 받았음을 알기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감격함과 자원함 속에서 넘치도록 헌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의 길 위에서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내 결심과 노력과 자원으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 이 정도면 나는 대단하고 훌륭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기에 충분해 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오직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결국 자기 공로에 대한 착각 속에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잘났는데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스스로 다 지켜 행해서 의로움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피고 따져보면 남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인간 우리끼리 비교해서 누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지, 여러분, 점과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오직 거룩한 영광의 충만함 속에 영원히 빛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성인 군자 요조 숙녀라 해도 하나님이 얘는 됐다, 이 정도면 자기 스스로 충분히 깨끗하고 거룩해서 내가 받아주고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심히 추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다 뭐냐? 의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애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그걸 다 지켜서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건데,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감춰져 있는 수많은 죄를 고스란히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죄를 드러내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뭐가 죄인지, 왜 죄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가 자기의 온갖 죄를 깊이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고 조이고 찌르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란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시하는 이 율법을
외적으로 보여지는 일부 행동에만 국한시켜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이런저런 나쁜 일 안 하고 나는 구제하고 봉사하면 하니까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 나오고 나는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이렇게 몇 년을 믿었고 나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진짜로 원하시고 명하시는 거룩함이 뭔지를 분명히 제시하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냈어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형제에 대해 라가는 히브리 말로 뭐냐, 아람어로 얼간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헛된 맹세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맹세 자체를 네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선하게 대해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일반적인 구약 율법 전통의 이해를 넘어서는 더 큰 의로움을 계속 명하시다가 여러분 결론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지침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온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일어나는 일은 마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숨어 있고 배어 있는 온갖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내 인간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남들 비슷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꽤나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내가 완벽하다고 느끼지는 않겠죠. 매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부족한 게 많은 건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진짜 악하고 추하고 못되고 더러운 인생이구나 라고 통렬히 느끼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있냐, 그래도 나 정도면 아주 나쁜 인생은 아니고 진짜 나쁜 사람은 왜 따로 있잖아. 나는 사기치지 않았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으니까 나는 큰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보호 본능이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까? 좀 죄인이죠. 좀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면 자꾸 우리의 껍질과 포장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지고 덮어놓은 게 벗겨지고 감춰진 내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고린도서 13장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계속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고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잘났냐? 우리는 따지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고 쪼이고 찌르고 쪼갭니다. 우리의 맨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오물과 얼룩이 묻어있지 않은 이 손은 깨끗한 것 같아요. 제 손은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도 깨끗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깨끗해 보이는 이 손에 온갖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세정제로 닦았어요. 현미경 보면 세균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이 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을 깨끗이 씻고 좋은 것을 잔뜩 발랐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장기나 혈관 등은 어떨까요? 그 건강 상태는 그냥은 절대 알 수가 없고 정밀 검진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그냥은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서 우리를 흔들고 찌르고 빛을 비춰줄 때, 아멘, 말씀이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찌를 때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요, 영적 질병이요, 무서운 문제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사실은 바로 그것이 지금 이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병원과 의사라도 내게는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선생님이 최고의 암수술 전문가래. 내가 아프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옆에 있어도 끌리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뜨겁게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찬양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은 차가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라고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수없이 들어서 암송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진리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히 간절히 배가 고프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좋아해요. 그런데 절실히 간절히 죽기까지 목마르고 배고프지가 않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직 내 힘으로 세상의 자원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영원한 참 보배라는 것을 비록 말은 해도 마음과 삶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배고프고 목마르지가 않고 그분만을 나의 전부, 나의 참 보배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으로 뚝 떨어져야 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정말로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밖에 없구나. 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통해, 거울을 통해 보여주는 그대로 통렬하게 뼛속 깊이 깨달아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은 내가 나에 대해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멘. 율법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사 없이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수영을 잘할 수 있는데 자, 그냥 물에 빠진 척하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뭐냐? 그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살려주세요. 또 하래. 살려주세요. 예, 누가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왜? 나 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절박하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진짜로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데 나 수영을 못하고 다리에 쥐가 나서 지금 꼼짝 못하고 그런데 살려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거라면 어찌 그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넘쳐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다면 어찌 모든 게 실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작용하게 역사하셔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느냐?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중심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은 인생인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남냐?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이렇게 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율법으로 다가오는 성경의 모든 깊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는 수술을 계속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수술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건 안 돼요. 마지막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 다 드러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포장한 거 다 드러나요. 예수님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지만 바리새인들을 욕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벗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벗겨야 돼. 근데 우리는 뭐야? 양파 껍질 같아요. 양파 껍질은 어때요? 벗겨도 계속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죄라는 것도 계속 여러분 이 말씀으로 비추며 파고 들어가면
잠깐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하면 계속 비추고 파고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요. 또 드러나요. 더 깊은 게 드러나요. 그래서 계속 주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낭망이 될 수도 있어요. 끝이 없네요. 나는 이렇게 썩은 인생인가요? 답이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계속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늘 하는 말버릇이 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맨날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말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 이거 어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이렇게 내가 추하고 악해요. 방금 또 생각으로 내가 죄졌어요. 말로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행동에 거룩함이 하나님 없네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제법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아무 선한 게 없으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필요하고, 아멘. 예수님의 은혜 능력이 넘쳐나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으로 나를 계속 인도해 주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세요. 아멘. 이게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그분 안에 가지로 딱 붙어 거하는 복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러분 대표로 제가가 아니라 대표로 우리 지역장님이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어린아이까지 다 내 죄를 더 깨달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을 힘써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교회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거 붙잡지 말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2020년도 이 새해 우리 모두에게 율법과 복음의 충만한 진리 말씀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은 회개 자리로 나아가기를. 아멘. 회개 계속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숨 쉬는 거다. 아멘. 회개는 나쁜 게 아니라 숨 쉬는 거예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탄소 내뱉듯이 뱉어야 다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려면 뱉어야 돼요. 죄를 뱉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며 세상 앞에 그 영광을 증거하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열심을 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끄집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그래서 회개하고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붙잡고 높여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